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읽어주시죠. 교독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또 실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넘치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혹 너희 중에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를 살펴보라.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 더더욱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마음껏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로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왔더니 어떤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나 타국에 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엄청나게 어려워서 다들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나라 내 민족이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번 한국에 와보니까 들리던 소문과는 달리 정말 잘 사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친구 부부가 저희들을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아주 냉면이 맛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청학동 칡냉면이라고 해서 제가 상호를 이렇게 밝혀드리는 건 막 거 가서 드시라고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나 이 동네 냉면이나 똑같아 생각하시라고 제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도 오라고 해서 아내랑 같이 그 먼 길을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갔더니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 빈자리를 기다리는 것이 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서 있는지 한 45분을 기다려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칡냉면을 시켰습니다. 저는 뭐 아주 특별한 줄 알았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냉면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무리 지방 동네를 가도 냉면집 이 정도 냉면은 할 것 같은데, 물론 각 집집마다 레시피가 좀 다르다 보니까 맛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맛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특별한 맛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 굳이 그 먼 그릇을 찾아와 가지고 줄을 서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나 생각해 볼 때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5월 4일 날은 우리 그 큰아들네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이 근 한 20년 만에 어버이날을 아이들과 함께 해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버님 어머님 식사 대접하겠다고 어버이날 이렇게 멀지 않았는데 좀 땡겨서 같이 식사를 하겠다고 이러면 영종도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떠서 보니까 무슨 쌈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영종도까지 가서 먹을 정도면 뭐 대단한 쌈집이다. 뭐 이 쌈이 뭐 하늘에서 뭐 풀풀을 뜯어가지고 와서 하는지 하여튼 이게 뭔가 갈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아들이 오라고 하겠지. 그리고 갔습니다. 찾을 데가 없었어요. 며느라이가 내려서 들어갔다 나오더니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다른 데를 가보자. 그 주변에 전부 다 쌈집이에요. 다른 집도 가보니까 전부 다 1시간 이상 대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집을 가자. 그래서 어떤 중국집을 갔는데 거기도 대기예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그럽니다. 아버님 이제 그 집이 첫 번째 집이 한 20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번호표를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쌈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먹을 가치가 있나 생각할 때에는 제 관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쌈 하면은 이렇게 남편이 어디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시원한 덕목 탁 하고, 그리고 아내가 상추밭에서 상추 뚝뚝뚝 꺾어다가 찬물에 툭툭 씻어가지고 마루에 턱 걸두고 앉아서 막장 턱 해가지고 마늘 좀 올려가지고 자기 해봐 탁 집어넣는 그 쌈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 쌈이 맛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제가 오기만 하면 쌈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 쌈이 그립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서 먹은 거 잘 먹었습니다.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뭘 잘했느냐 물어본다면 잘 생각은 안 납니다.
어쨌든 참 오랫동안 기다려서 먹는 유명한 집에서 먹었습니다. 제가 그걸 먹고 돌아오면서도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잘 산다. 너무 잘 산다. 그런데 생각보다가 많은 분들이 죽겠다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배불리 먹으면서도 죽겠다고 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전 좀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 잘 못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출애굽기 16장 말씀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자,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기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 서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구하는 것 제일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가 살만하다, 살만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일용할 양식의 기준을 둬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을 것이 있고 잠자리게 있고 먹을 것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부유함의 기준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먹고만 살아서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 때에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새 역사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더 많은 돈도 필요하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땅, 더 많은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명분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배불러요. 얼마나 배가 부른지 이제는 집에 있는 것 정도, 동네의 것 정도는 안 먹고 싶다 할 정도로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 고생을 하며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먹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족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틀림없이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사명을 위하여 명분 있는 기도, 목적과 목표, 표대를 향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풍성한 은혜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사에 가라는 선교사님들도 생각보다가 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병든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빵 쪼가리 5,000개 이상을 만드는 분이 위대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위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치료하시는 분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안질병을 일으키시는 분이 위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갔든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나 이 말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위대한 영광의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님 믿으십시오. 왜?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그분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그가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을 알면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든 자의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셨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곳에 그 백성들을 궁휼히 계시고 풍성하게 먹을 것을 일으켜 주셨구나.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빵 쪼가리 먹게 만든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 위장해서 전하는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심심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끝날에는 뜬돌이 와서 깨트려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깨져서 먼지와 같이 날아간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심심해서 애들이 레고 블록 만들듯이 좀 만들다가 부셨다 만들다 부셨다 이렇게 장난감 놀이하듯이 천지 만물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친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인간이 범죄하고 이래서 그것을 보시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내가 뭔가 만들었는데 잘못되었구나. 다 버리고 다시 만들어야지.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도구로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계속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감동 있게 다가오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높은 신앙생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깨든지 자든지 그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어린 아이를 해산할 때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해산의 고통은 하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 자체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애매의 사랑은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뻐하며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애매의 마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식들이 애미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도, 엄마 나 낳았을 때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같이 있을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자식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애미의 마음,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사는 자식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예수님 불쌍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받으셨으니까 저도 고난 받을게요, 이런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든지 자든지 언제나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랑에 매여서, 사도 바울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매인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에 매인 바 되어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십자가만 바라보다가 어느 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니까 그 영화에 채찍 맞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불쌍해요, 예수님 불쌍해요, 그것만 가지고 울어.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뭔가 좀 착각인 것 같아요. 남미 쪽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닮아 살아야 된다, 이래서 저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걸 나타낸다고 예수님 순환절 고난일이 되면은 무수히 많은 남자 청년들이 윗동을 벗고 채찍에 가시 같은 걸 매달아가지고 온통 채찍으로 그냥 자기 등을 찢어가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 무리들도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온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난받았다, 그 고난을 좀 알아달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든지 차든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다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잘 알잖아요. 둘째 아들이 바들주산 받아가지고 애비 버리고 떠났다가 온갖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애비께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때부터 다시 그 모든 고난을 벗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생각보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다 보니까 육신의 탐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그 삶을 벗지를 못해요. 육에 속한 자는 육이요, 영에 속한 자는 영입니다. 너희는 이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그 성경의 핵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성경의 핵심은 애비 버리고 떠났다가 고생하다가 애비한테 돌아와서 그 고난을 벗고 잘 살게 되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자식은 애비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 자식과 함께 살고자 간절히 기다리며 매일매일 동고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애비의 사랑, 그것이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에 오늘 이 성경 구절도 어떤 관점을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 해석이 달라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자꾸 죽으심과 고난 받았던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성경을 보다 보면 전체를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도 애비 버리고 떠났다고 온갖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잘 살게 되었다,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성경 전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육이 살 길만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핵심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은 좀 이렇게 이 부모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조금 모자란 건 아니고요. 조금 덜 이렇게 그 애미와 애비의 그것을 좀 덜 깨달으신 분이 내가 너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자식은 그것으로 매서 기를 것이 아니라 내가 너랑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을 가르치고 함께 해야만이 그 자식은 귀한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성경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온 천지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날에는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그 백성들을 다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분이 구름 타고 오셔서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상기. 근데 가만히 보면 남의 이름이라고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릴 때 이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주님 만난 그날부터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가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열어보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 나라라고 하는 공간적인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도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고 다 그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고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만드시고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 보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자식들을 얻고자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금도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을 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이 땅에,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그 영혼들이 거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 숫자가 다 채워질 것입니다. 그 백성의 숫자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능히 그 숫자를 헤아리지 못한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숫자를 헤아리시고 계십니다. 그 숫자가 다 채워지는 것을 교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완성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언제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납시다. 그 백성의 숫자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돈으로도 못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육신의 풍요로움으로도 못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어졌고,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로 선포되어지고 전파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인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 들어가면서 인도가 어떤 나라인 줄 잘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갔던 곳은 캘카타였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까 캘카타는 세계 최대의 빈민의 도시고 환경이 열악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나라에서는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힌두 교도들이나 무슬림한테 잡히면 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심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된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시는 곳곳에 항상 붙여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그래서 저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그 마을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지수 할렐루야, 지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쳤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외치며 마을로 들어가는데 미친 사람 나타나면 제일 좋아하는 게 애들입니다. 외국 사람이죠. 이상한 소리 꽥꽥 지르고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저기 놀다가 막 이렇게 몰려왔어요. 참 또 애들은 미친 사람 보면 따라하기를 좋아해요. 제가 지수 할렐루야 그러면 뒤에서 지수 할렐루야 지수 손뼉까지 치면서 애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마을 공터가 있으면 그 공터에 서서 제가 기타를 쳤고 아내와 아이들은 찬양하며 율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왔고요. 그곳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현지 언어를 잘 몰라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딱 그 구절만 외워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유일하신 구세주이시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외칠 때에 놀라운 것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안질병이가 있었어요. 때로는 눈먼 소경도 있었고 때로는 귀머거리와 벙어리도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곳곳을 파고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외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젊은이들을 뽑아서 일꾼으로 훈련하기 시작했고요. 참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캘카타라고 하는 곳에는 칼카타라고 하는 것은 칼리가트. 칼리라고 하는 건 지금 인도는 힌두교도의 나라입니다. 인구가 14억 7천만 명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 힌두교도 숫자가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당신의 신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물어보면 모른다고 말합니다. 지난날 인도 인구가 4억일 때 힌두의 신의 숫자가 3억이었어요. 지금도 신이 만들어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런데 그 힌두교의 신들 중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를 꼽아라 하면은 칼리와 두르가를 꼽습니다. 이 칼리는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머리를 산발을 했어요. 얼굴은 새카매요. 근데 눈깔은 또 3개예요. 근데 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피 먹은 혓바닥 쭉 내밀고 온 여기가 피입니다. 팔이 4개인데 칼낫 이런 걸 들고 있고 남자 목을 잘라가지고 피가 떨어지는 걸 들고 있어요. 그리고 뭘 목걸이라서 그런 걸 가서 보면은 남자 목을 잘라가지고 쭉 해서 걸고 있는 게 그게 칼리입니다. 이 칼리는 피를 너무 좋아해서 영국이 식민 통치하기 이전에는 그 칼리 신전에서 사람을 잡아서 인신 제사를 피를 뿌리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로 그 칼카타라고 하는 것은 칼리가트, 가트는 신전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칼리의 신전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칼카타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칼카타에는 그 칼리의 그 본전이 있습니다. 영국이 식민 통치하면서 사람은 죽이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염소의 목을 잘라서 피를 뿌리며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염소를 단도대 같은 데 걸치고 목을 잘라요. 목 떨어진 염소가 버둥거리면 사람들이 다가와서 피를 찍어서 이마와 머리에 바르고 신에게 엎드리는 겁니다.
온통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제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있어요. 칼리의 머리를 밟아야 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칼리의 머리를 밟아야 한다. 이 감동으로 칼리 신전으로 갔습니다. 때마침 힌두의 사제들이 칼리의 염소의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뿌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는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외쳤어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날이 바로 심판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어요. 사람들이 험악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염소 잡은 피 묻은 칼을 들고 이렇게 낫 같은 걸 들고 다가왔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저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길을 여셨던 그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마른 뼈다귀도 일으켜내셨던 그 하나님, 그 백성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그 백성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는지 죽는지 죽는 자리에 가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들 죽는 자리에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죽일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끊임없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쳤습니다. 외칠 때 하루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늑탈하느니라. 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야만이 거짓된 우상에 속아 있는 그들의 믿음을 능히 제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당히 내가 할 건, 내 지킬 건 내가 지키고 하나님 잠깐 계셔요. 적당히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 좀 부르고 이러고 믿으니까 세상의 우상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늑탈하느니라 믿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 칼리 신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칠 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4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칼리 신전으로 들어가는데 칼리 신전의 사제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지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며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곳에 사제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역할 때에 2020년 우리 최은성 목사님께서 신대원 동기들과 선교지 탐방을 오셨거든요. 오셨다가 저랑 처음 캘카타에서 만났습니다. 저의 선교지를 함께 이렇게 갔고 칼리 신전에 그분들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지수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니까 다들 따라서 예수님을 막 부르고 뭐 그런 걸 보고 목사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춘계 부흥회 강사는 정해졌는데 가을 부흥회 강사가 안 정해졌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한국에서 우리 최원성 목사님과 이곳에 우리 한 장로님, 이런 홍제제일교회라고 하는 서울은행교회 전신인 그 교회를 만났습니다. 제가 요즘 서울은행교회 섬김으로 너무너무 좋은 숙소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게 홍제동에 있어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는 지난날 우리 홍제제일교회를 가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인도와 온 열방에서 행하셨구나.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저 홍제 우리 서울은행교회 성도님들한테 한번 권합니다. 뭐 여행 패키지 여행 어디 뭐 성지순례에 멀리 가지 마시고요. 요 홍제동 홍제역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면 되거든요. 우리 서울은행교회 교회 역사 탐방,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서울은행교회 성지순례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좀 장로님이 좀 인솔도 하시고 가이드 하시고 이러면서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감동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성도의 숫자가 한 1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 기뻐하며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홍제제일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때에 온 성도들이 다 일어났어요. 와, 그 열기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도에서 큰 실내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 집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집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걸 외쳤는데 최은성 목사님과 교회 장로님들이 그 일 우리 교회가 담당하겠다고 그래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교회가 담당하겠다고 그러더니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당까지 팔아가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인도 복음화 대성회를 일으켰습니다. 인도 복음화 대성회를 준비하는 과정도 결코 수월치가 않았습니다. 큰 실내 체육관에서 준비하는 그 대성회인데 숨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변의 분들이 그랬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직 그 믿음 하나로 그 땅에서 전 준비했고, 이 땅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홍제제일교회가 준비해서 2003년 1월 달에 홍제제일교회 성도가 100명인데 그 중에서 80명하고 국악선교단, 태권도 선교단 여러 단체들을 다 초청을 해서 대성회에서 200명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놀라셔야 되는데 아직은 감이 잘 안 잡히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땅에 200명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그 대성회가 열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3일 동안 경찰 추산이 3만 5천 명이 모였다 해서 대문짝만하게 신문에도 기사로 나왔고요, 모든 신문 기사에서 사진까지 실어가며 매일매일 뉴스로 다루어주고 어떤 TV 방송국에서는 생중계까지 해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글에서 기독교 박해국가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매년 1월 달에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가 나와요. 1위부터 50위까지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가 나오는데, 인도는 매년 1위에서 10위 안에 기독교 박해국가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허가도 엄청나게 받았어야 되는데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어시고 모든 허가를 다 받게 하셨고, 팀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새 역사를 위하여 인도 땅을 일으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 대성교회가 끝나고 나서 인도 교계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 홍제제일교회, 정말 인도 땅에서 인도 역사 가운데 이제까지 없었던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대성회가 있고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물이 흐르는 것 같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 사단의 세력의 권세를 파쇄해야 됩니다. 사단의 세력의 권세를 파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인도 복음화율이 0.8% 정도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도 교회가 인도 복음화율을 인도 교회는 8%까지도 말하고 인도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4%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울은행교회를 통해 그 물꼬를 트시고 이렇게 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홍제제일교회가 그 교회당을 팔고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고 새로운 교회당을 일으켜 주셨고, 오늘 이 교회당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제부터 일어날 떡고고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꿈꾸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천지 만물 모든 것 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만드시고 펼쳐놓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천지 만물의 끝은 언제 오는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의 역사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의 숫자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온 천지 만물 모든 것은 끝이다. 이것을 통해서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하면 내가 좀 줄 테니까 좀 그냥 가지고 가거라, 가서 실컷 쓰거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석해 보면은 온 천지 만물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가기를 원한다면 다 가져라, 마음껏 써라, 실컷 써라, 다 가져라. 근데 아멘 겉으로 해서 요만큼만 받을 것 같은데 다 가지세요. 다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무슨 부스러기같이 좀 얻어먹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물질에 매이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실컷 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가기를 원한다면 다 가져라, 다 가져라, 다 가져라, 실컷 써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깨든지 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는 보면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고생해서 벌게 해가지고 다 뺏어서 너들한테 다 준다. 아멘. 받으세요. 그걸 받아가지고 가져가지 마시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만한데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왜 몰라요? 그냥 더 줘요.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저 옆집이 더 가지고 있는데 나 왜 나한테 조금밖에 안 줘요? 이런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옆에 장로님보다 더 크게 일하고 싶어요. 내 저쪽에 집사님보다 더 크게, 더 많은 것으로 일하고 싶어요.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 없는 돈, 명분 없는 거 얼마나 고역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집에 갖다 놓고 지키느라고 누구 훔쳐갈까봐 그 마음도 불안하고. 왜 그러고 살아요? 저는 돈 하면 딱 한 가지 생각나요. 쓰는 것이다. 따라하십시오. 돈은 쓰는 것이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돈은 이걸 가지고서 좋아할 그런 대상이 아니고, 좋아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돈은 써야 하는 겁니다.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다 써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써야 되지 않아요? 호주에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 뭐하니? 그랬더니 외과 의사거든요. 14시간째 수술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니? 그리고 나중에 통화하면서 물어봤더니, 아빠, 저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돈은 좀 많이 주니? 그랬더니 일한 만큼 받아요. 제가 그 말에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돈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할 일을 하면서 나가면 돈은 쫓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하다못해 세상에서 회사 생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젊은이들 선교사 훈련시킬 때도 그렇고 인도 젊은이들 훈련할 때도 그 말 참 많이 했어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표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면 필요한 모든 건 다 쫓아오게 되어 있다. 근데 회사 생활도 회사의 목적에 마음을 합쳐서 같이 회사를 이렇게 나가면은 월급날이 되면은 월급날 언젠가 하고 달력 맨날 쳐다 안 봐도 돈은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달력 맨날 보고 월급날 며칠인데 이래야만 그 월급이 나오나요?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법이 성행하는지. 회사는 망해도 나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월급날만 내 돈 챙기는 것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도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할 때 월급도 주고 생활도 도와주고 다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다 너희들의 것이다. 실컷 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시책입니다. 특히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교회였고요. 그런데 또 7교회는 각각의 교회 역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하고 있고요. 서머나 교회는 로마에 의해서 박해받던 순교하던 그 박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버가모 교회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나서 좋은 일들도 있었는가 하면 생각보다 나쁜 일도 많았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국교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다 교회는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의 관습이나 세상의 잘못된 이론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케 하고 변질케 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즉 버가모 교회는 로마 기독교 국교 시대를 나타내고, 두아디라 교회는 교황이 신적 존재로 일어났던 교황 대두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대 교회는 중세 암흑 시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현재 선교하는 시대, 선교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선교하는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론적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신성을 달리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너희 오늘 핍박과 오늘의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시며, 순교자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서 발람파와 니골라당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혼탁케 하였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성경에서 금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어요. 날선 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혼탁케 했던 그 교회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두아디라 교회는 성전 안에서도 음란을 행하였던 이세벨의 영을 받아가지고 온통 음탕과 음란이 범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네, 사람들이 나는 여기서 숨어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못 볼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너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해겠지 않으면 내가 이 발로 너희들을 밟아 버리겠다라고 하는 강한 말씀으로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 한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북한을 방문하는 계기가 있었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호텔방에서 잠을 자는데 그곳에 있는 일주일 동안 자기가
평생 신앙생활한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모든 방에 다 CCTV, TV, 카메라 있잖아요. 이게 모든 방에 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방에서 뭐 하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평생 했던 신앙생활보다가 가장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성전에 숨어가지고 그 음행을 행한 거, 그 눈이 불 것 같도록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대 교회는 이름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시니까 가라사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저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 때 이렇게 말씀하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각각 교회 유형에 따라 하나님을 달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네, 그리고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선교하는 교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본대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 열방에서 선교하며 땅끝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읽는데 저에겐 이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서울 은영교회다.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제가 여기 홍제제일교회를 가봤더니 정말 조그마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온 자리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일어났던 이 교회,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쓸 때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도 이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신다는 것을 보며 세계 선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일어나 달려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정말 우리 홍제제일교회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요. 얼마나 조그마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전신인 교회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 땅끝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계셔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2024년도부터 더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사의 역사를 이제 여러분들의 교회,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게 될 줄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셔요.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이런저런 과정에서 힘든 일이 있었지만 너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배반치 않고 이제까지 행하고 있도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너희 닫을 사람이 없다. 반드시 부응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2020년 가을 주계 부흥회 때 그때 둘째 날 선포한 말씀입니다. 세계 선교교회에 일어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일으킬 것이고 온 열방에서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봉의 세상을 꿈꾸라고 선포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끝까지 교회의 사명은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되고 복된 축복의 이 말씀, 이 사명을 배반치 마시고 끝까지 달려갑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일으키시고 계시고 이제 머지않아 더 놀랍고 놀라운 새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제 이야기 잠깐만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72세고 금년에는 만으로 70세입니다. 금년 만으로 70세다. 그러니까 69세하고 70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 마음이 다릅니다. 저도 모르게 밤 12시간 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육신을 입은 자로서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면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육신을 입은 자로서 허물도 많고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된 것도 많고 책망받을 것도 많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날 내가 그분 앞에서 할 말이 있다. 그게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모든 것 다 부족하고 허물 많아도 주님,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언제 어디에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게으르지 않았잖아요. 언제 어디에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선포하며 외쳤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다른 거 말할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님 만나는 날 이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며 그렇게 기뻐요. 요즘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열어보고 세상을 보십시오.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이렇게 전쟁과 전쟁의 소음은 또 언제 터질지 지진과 기근과 곳곳의 사건들 이 모든 것을 보면 정말 주님의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서 주님 만나는 그날 다 내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라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 만나는 그날 내가 이거는 말할 수 있겠다. 그거 좀 하나 붙들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모여들었고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 같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세계 선교, 이 사명,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장 최고의 위대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 닫을 자가 없으리라.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제까지는 하지 못했어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계 선교의 역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열어주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가정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열어주시고 이 교회의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라도 열어주사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오 주님이여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치며 달려가게 하소서. 주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이니 이루어질지어다 그래도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니